지난 주간에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말 한 발만 더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인데, 그 앞에서 그냥 원망과 불평을 하는 바람에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 이 광야 훈련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매일 예배, 안식일 예배, 절기 예배,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예배가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백성들을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 영광의 빛으로 또 백성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셔서 마침내 이 훈련이 다 끝난 뒤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예배 중에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 온 가나안 땅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 훈련에 이제 첫 걸음을 떼는데 이 첫 걸음을 가로막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목이 걸려 넘어지는데, 그냥 단순히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족사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아주 큰 사건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왜 이 40년 동안에 20세 이상은 이 광야에서 전부 죽고 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말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고라라는 인물은 이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죠. 레위 지파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라가 이 레위 지파의 지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어요. 이 성막에는 이제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이 있었는데, 이 기물들을 관리하고 또 거룩하게 잘 보관하고 또 이 장막이 이동할 때 이 기물들을 굉장히 거룩하게 이제 옮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아주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고라는 굉장히 백성들에게도 아주 유명하고 또 아주 지도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불만이었어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라가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도 너무 훌륭해요. 너무 뛰어나고 너무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나라 전체를 이끄는 저 높은 지도자의 자리,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자기도 능력이 뛰어난데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머리 끝까지 가득 찬 이 고라가 심중에 반역을 일으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역에 동조할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라가 이 반역을 주도하고 르우벤 지파였던 그 지파의 지도자였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세 사람의 지도자를 이 반역에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휘관들 중에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지휘하는 지휘관들 중에서 무려 250명을, 지휘관 250명을 이 반역에 동참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반역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일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봉기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유력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지휘관들이 무려 250명의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예측할 수 있게 만들죠. 그렇게 모인 반역자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3절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고라가 모세를 굉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모세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중에서도 아론을 저격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도 계신데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고 있느냐? 모세를 비난하지만 사실은 아론을 지금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더
아론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직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이런 말이에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이 이 모든 일의 핵심에 있죠. 너무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고라는 바로 이 점에 파고든 거예요.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 나라 전체에 권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더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너희에게만 주셨냐? 우리에게도 주셨다. 나에게도 주셨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 그러니 너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니까 내어놓아라. 더 능력 있는 내가 제사장의 자리를 맡겠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자신이 임명권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임명권자인데 자신이 임명권자인 것처럼 아론을 비난하고 아론의 능력을 비난하고 그를 지금 끌어내리고 자신이 권력과 명예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누가 임명했나요? 누가 지금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자리에 임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것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처음 부르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끊임없이 반복하십니다. 아론의 이름을 반복하시며 그만이 제사장이고 그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온 회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아론의 이름을 호명하시며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빙자해서 지금 그들에게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 사실 이 고라가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빙자하기는 했지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한 나라의 대사가 그 사람 자체가 어떤 무슨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져서가 아니고, 대사가 힘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뒤에 그를 임명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를 임명한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대사도 힘이 있는 겁니다. 나라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사인 것처럼 지금 아론도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론을 대적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명권을 붙잡고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하면서 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조직을 갖춰서 지금 반란의 세력을 일으켰다는 것이 더 악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지도자들이 조직적으로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켰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고라의 이 참으로 참담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 그리고 위협의 말, 그리고 여태까지 쭉 봐왔던 것처럼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제일 먼저 보인 행동이 뭐였냐면 엎드렸다라고 기록해요. 엎드려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달하고 나라 전체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뭐라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어떤 대처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엎드렸다는 거 정말 위대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뭐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대처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정말 위대한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한 모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라를 엄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꾸짖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고라야, 내일 아침에 너 고라와 네가 함께 데리고 온 250명의 반역자들 다 데리고 모든 250명의 사람들이 250개의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성막 앞에 모여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택하셨는지, 누구를 정말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향로 250개를 250명이 들고 오라고 명령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성막 앞으로.
여기 기록된 이 향로는 불을 담는 그릇이에요. 노수로 만들어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쓰이는 불을 담는 굉장히 거룩한 도구이고 거룩한 불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있었어요. 그 불만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 불을 거룩한 향로에 담아서 이 불 외에 다른 걸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경고하실 만큼 이 불은 굉장히 거룩하고 잘 다루어야 되는 불이었습니다. 실제로 불과 얼마 전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엘리후라는 이 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막 술에 취합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한 채로 성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불을 담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불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쏟아져 나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사건이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죄된 마음으로 썼다가 심판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50명의 사람들, 고라의 이 반역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250명의 사람들이 향로에 불을 담아와라 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을 겁니다. 엄중한 선언이고 경고였던 거죠. 이 경고를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한 뒤에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그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이 다단과 아비람 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다단과 아비람은 오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모세 앞으로 나가기를 거절해요.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데 감히 우리를 오라 가라 하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역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13절에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어디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까?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표현입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땅을 부를 때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단과 아비람은 애굽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잘 살고 있었는데 네가 우리 데리고 나와서 여기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그 사랑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온 거지. 모세를 향해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악평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역자들이 지금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의 땅은 애굽이다. 애굽 땅에 가야 산다. 애굽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왕께서 기다리신다. 애굽 땅에 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지금 백성들 다 데리고 거꾸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민족 전체를 죽음의 땅 애굽으로 다시 이끌어 드리겠다고 반역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두면 이 반역을 그냥 두면 이 반역자들이 정말로 이 민족 전체를 죽음의 땅으로 다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그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밤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한숨도 잠을 못 이루었을 겁니다. 아침 일찍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성막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 반역자들도 각기 향로와 불을 담아서 가지고 성막 문 앞에 모였습니다.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고라가 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고라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조했다는 뜻이에요.
고라가 모았다는 뜻은 반역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비록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막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역에 동참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백성들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아 그래? 안 그래도 불만이었는데 어디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그 마음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이참에 참 모세와 아론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는데 어디 한번 내쫓는 게 좋을래나? 이 마음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라의 말을 듣고 고라가 모아서 여기 왔다는 것. 여러분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그럴 만도 한 백성들이에요. 당장 바로 직전에 가데스반에서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죠.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만해요. 온 백성들이 반역에 동참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분위기 전체가 지금 고라의 반역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위험한 시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막막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아무리 꾸짖어도, 아무리 얼러도, 아무리 축복해줘도,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타일러도 그때뿐입니다.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이 백성들 도무지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어디서부터 지금 돌이켜야 될지 정말 감도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너무 막막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모세도 아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모습대로 아주 자욱한 연기 구름이 그곳에 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로 하나님이 임하셨을 겁니다. 단순히 구름기둥 불기둥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을 거예요.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말씀을 주세요. 21절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기 회중은 반역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라와 250명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족속들, 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회중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민족 전체를 완전히 한순간에 멸절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절시키고 모세를 중심으로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 맞습니다. 참으로 이들의 죄악과 이들의 반역과 정말 끊이지 않고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당까지 지어서 반역하는 이 백성들은 정말 삭제돼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런 중한 죄를 지금 이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들을 심판하시고 죽이려는 뜻이셨을까요? 정말로 한꺼번에 멸절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그러실 생각이셨다면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정말 그러실 뜻이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백성들에게 안 들려주시고 회중들에게는 안 들려주십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에게만 이 말을 하세요. 조용히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모세와 아론과 상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난다. 이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마땅한 백성들이다. 그들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진노로 당장 삭제돼도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중한 죄를,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상의하시면서 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즉시 죽어 마땅한 백성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기다리십니까? 뭘 기다리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백성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심판도 유보하시고 진노도 유보하시고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뭡니까? 자녀에게 바라는 그 한마디가 뭐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세상의 모든 죄악을 보시고도 즉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 한 가지를 들으시기 위해서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인 것이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기다리심 앞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속아 넘어간 겁니다. 이 백성들이 죄인인 것은 맞지만 어리석어서 몰라서 너무 무식하고 부족해서 저 한 사람 고라가 지은 죄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다 멸하지는 마시고 죄 지은 사람만 벌하시고 이 백성들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전체를 멸하시는 일 많은 주님,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모세와 아론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정말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지금 자기들 목숨을 지금 죽이려고 위협하면서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즉시 대답하세요. 즉시 자비와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래, 그러면 24절에 회중에게 명령해서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도록 해라. 빨리 말해라. 빨리 그 장막에서 벗어나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역자들의 장막에서 떠나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장막에 있는 반역자들을 심판하실 텐데 이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옆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의 반역에 성공하기를 혹시라도 그동안에 바래왔었다면 이제 돌이켜서 그 장막을 떠나라. 그 반역으로부터 떠나라. 그 죄악된 생각으로부터 떠나라. 떠나면 산다. 하나님이 지금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이 돼야 되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 땅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뭐가 구원받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살 길로 가면 돼요. 그 살 길로 따라가면 됩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면 돼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심판이 임할 것이니 그 장막 사방에서 멀리 떠나라. 그러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역에서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회개와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심판의 선언은 사실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용서와 심판이 함께 담겨있는 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 장막으로부터 벗어나면 산다. 살 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반역자로 머물러 있다면, 끝까지 대적한다면 그곳에 내리는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될 거다. 만약에 회개하고 그 심판의 자리를 벗어난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이것이 구원이지요. 모세의 이 선포를 듣고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장막에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어디 한번 보자라고 나왔던 그들이 그 하나님이 정말 진노의 불길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압도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할 거다라고 선언이 되니까 두려워서 장막으로부터 온 회중들이 다 떠납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반역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그 집안의 가문 사람들은 장막을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반역하겠다라고 회개하지 않아요.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무서운 심판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장막 가운데 임합니다. 반역자들의 장막 아래에 땅이 갈라져요. 그래서 그 땅 속으로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모든 소유와 그들의 모든 것들이, 모든 반역자들이 갈라진 땅 속으로 한꺼번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이 다시 닫혀요. 정말 문자 그대로 땅 속으로 삼킴을 당합니다. 그리고 회막 앞에 250명 향로를 들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쏟아져 나와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이 반역자들의 무리, 그리고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가문을 이스라엘에서 제해버리세요. 완전히 제하십니다. 만약에 이 반역자들이 계속 남아 있었다면 40년 광야 생활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을 겁니다. 끊임없는 반역, 끊임없는 불순종,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 땅으로 도로 이끌고 가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반역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또 멸절되어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이 백성들, 이 민족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사건에 한 줄기 빛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빛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반전이에요. 정말 한 줄기 빛입니다. 고라와 그의 온 가문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할 때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반역자들은 다 죽었는데 놀랍게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라의 반역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고라가 반역을 할 때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동참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죽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반역에 동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반역에 동참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원과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살 길로 나아간 거예요. 회개한 겁니다. 돌이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구원의 길로 나아온 겁니다. 고라의 아들들이고 그의 아버지의 반역이었지만 아무리 아버지고 아무리 가문의 일이라 하더라도 아들들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단호하게 그 모든 죄를 등지고, 아버지라 하더라도 가문의 일이라 하더라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이 고라의 아들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반역자,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불로 진노하시고 땅이 갈라지는 역사로 진노하셨던 그 반역의 이름을 가진 후예로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이 아들들이 고라의 아들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유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무슨 일을 맡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게 돼요.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계속하여 맡아갑니다. 이후로 성경에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 나오면 한결같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거룩한 사람들, 영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져요.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순종과 충성의 이름으로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은 이 고라의 자손들의 이름으로 성경의 시편을 굉장히 많이 남겨요. 그 시편 중에 정말 유명한 시편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이 시가 고라 자손들이 쓴 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예요. 이 고백은 사실 원래 누가 선포한 고백입니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했던 고백이죠. 이 고백을 그대로 하나님의 순종과 질서를 따라서 모세의 이 위대한 고백을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죠. 시편 46편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죠. 이 시가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예요. 더 놀라운 것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담고 있는 시편이 시편 88편인데 이 시가 바로 고라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언하는 시를 이들이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 광야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란 사건이죠. 너무 무서운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조직을 이루거나 지휘관을 세운 적이 없었는데 정말 당을 지어서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너무나 무서운 반란의 사건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론과 모세를 향한 대적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대적했던 너무나도 무서운 반역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하고 자신들이 의인인 양 그렇게 대적의 깃발을 올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더 악한 죄였습니다. 반란 중에서도 더 악한 반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따르지 않고 끌어내리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서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어요. 여러분, 조직을 갖추고 당을 짓게 되면 정말 무서운 속도로 그 죄악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점점 더 힘을 얻어서 악하게 죄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땅을 가르는 그 무서운 진노를 그들에게 심판으로 내리심으로 반역의 무리를 깨뜨리시고 이 모든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질서예요. 바로 질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질서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창경교회가 설립 1주년을 지나서 이제 2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또 기초를 세워나가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마음에 여러분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질서에 순종하시고 질서에 정말 아름답게 따르시는 너무 귀한 성도님들이세요. 제가 어떤 부탁이나 어느 누구에게 어떤 사역이나 또 어떤 부탁을 맡기더라도 아니요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목사님 조금만 생각해보고요. 이렇게 말한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뭘 부탁하거나 어떤 일을 맡기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언제든지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중간에 자르고 네, 그거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동이고 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교회에서의 사역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흑석동에 굉장히 유명한 빵집 하나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드는 어떤 빵집이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빵집이 목요일날 CLS 할 때마다 우리 모임 장소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제가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 모임하는 거 너무 좋아요. 우리 가족들도 너무 기뻐하시고, 그럼 영업도 일찍 1시간 먼저 마쳐야 되고 끝나고 청소하면 또 뭐 몇 시간을 늦게 가는데 괜찮냐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게 더 기뻐요. 다음 주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만 원래 하려고 했다가 지금 3주 연속으로 지금 계속 거기 그 유명한 흑석동 빵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 꺼내기도 전에 오히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순종하고 충성하며 섬기는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질서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질서를 거스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축복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만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나 제가 어떤 부탁하는 거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또 저를 통해서 또 2명의 리더를 세우셨지요. 우리 2명의 리더 얼마나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제게도 이 2명의 리더들, 제가 뭐 얘기하면 말도 끝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부터 해요. 너무너무 질서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고 가면서 여러분 목장별로 리더들이 이렇게 인도하고 그런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리더들을 얼마나 잘 세워주고 얼마나 잘 따르는지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기도합시다 그러면 네, 그리고 손 모아서 기도하고, 리더가 뭐 무슨 얘기하고 기도 제목 달라 그러면 열심히 주고, 리더가 하는 얘기 항상 귀 기울이고,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하고. 여러분, 그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또 세워진 리더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것, 사실은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질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별명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서에 순종하며 리더가 하는 모든 말들에 우리가 또 순종하고 따르면서 세워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더욱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질서를 순종하며 이렇게 아름답게 터를 닦아나가는 이 아름다운 창경의 터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 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질서와 순종으로 계속 세워 나가십시다.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반역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빛났던 고라의 아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 고라의 아들들, 아버지 반역에 따르지 않았다고 그 내렸던 결단,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고라의 가문 전체가 내린 결정이 바로 반역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정말 친족 사회였었고 또 지파 중심의 사회에서는 그 아버지와 이 가문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과도 같은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단은 이 악한 상황 가운데 정말 한 줄기 빛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결단을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이름은 성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대대로 빛나는 거룩과 영광과 순종과 질서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들의 결단이 정말 그때 잠깐 살기 위해서 내렸던 잠깐의 결단이었다면 역사 속에서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이름, 부끄러운 호칭으로 남았을 겁니다. 시편의 저자로 세워지는 일이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그 결단을 그들의 생애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 질서에 순종하는 순종과 충성을 대대로 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자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되고 반대되는 일이라면 나는 우리 가족도 등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복음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때로는 자기 가족과도 부딪히고 자기 가문도 버려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버려야 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을 등지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명분이 있어도 아무리 어떤 설득이 있는 이유를 내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믿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 축복하십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우리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고라 자손이 정말 눈물로, 회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기록해 나갔던 그 모든 시편들, 그 시편들 가운데서도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시편 84편의 고백, 우리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 겸손과 사랑이 담긴 이 시편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5절,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하시고 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악한 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절대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라고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